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대하게 되어서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오늘은 여호와는 구원 73번째로 마지막 이사야의 마무리 결론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서라고 하는 대예언서의 개괄을 하였습니다. 예언서의 전체적인 그런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무엇이 우리의 머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의 외치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남아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입니다. 이사야 전체를 아우르는 그 말 여러분은 이제 기억하실 것이에요. 이사야라고 하는 그 이름은 예우샤와라고 하는 예샤야후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사야의 그 이름의 뜻이나 또 예언서 이사야의 주제도 여호와는 구원이시고, 또 예언서 전체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고, 더 크게 보자면 성경 전체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가지고 오시려고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언서라고 하는 우리가 그 말하는 것은 장래일의 비밀들을 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외쳐서 나팔을 불어서 알리는 그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일이 바로 말씀을 해석하여서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그런 뜻의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26번을 사용합니다. 다른 예언서에서 사용하는 7번에 비하여서 많은 분량을 우리에게 그만큼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크고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신약에 보면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 것처럼 이 이사야서를 제5복음서라고도 그렇게 할 정도로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메시지, 가장 분명한 십자가의 복음이 이 이사야서에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어요. 이사야서의 목적을 보면 우리는 전체 주제가 여호와는 구원이다라고 했는데, 이사야의 목적을 보면 기울어져가는 유다의 심판을 지금 선포하고,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면서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돌아오라라고, 어서 돌아오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심판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큰 구분은 1장부터 66장까지 있지만, 크게 두 부분으로 이야기한다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유다의 심판, 그리고 열방의 심판을 포함한 그런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시대적 배경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팽창하면서 남쪽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고, 그리고 제 2부에 해당되는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배경을 이루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포로에서 회복하는 그 이야기를 위로와 소망으로 전하면서 종말적인 메시지를 함께 포함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1장부터 66장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심판을 언급하면서 회복이라고 하는 부분을 각 장마다 거의 빠짐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이사야서의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가 사역한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공격으로 주님 오시기 전 주전 722년에 멸망당한 전후를 통하여서, 그리고 아시리아가 남유다를 전쟁하고 그렇게 애워싸는 그런 팽창의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시대적인 위기,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는 사람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그들과 또 그들이 왜 이런 심판을 당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상들을 섬겼고 사람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죄, 우상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하나님과 대조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우상의 무능력함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우상은 사람들이 자기의 입맛에 맞게 좋은 나무들을 가져다가 또 자르고 칠하고 다듬고 세워놓고 빌고 또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사야서를 통괄하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상은 그와 같이 헛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창조한 창조주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구속한 구속의 주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너희를 다스리는 통치하는 왕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창조주가 있느냐?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다른 구원자는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하면서 그 성품에서 공의와 거룩하신 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그들은 죄에 빠져 있고 죄와 하나님 사이가 가려졌는데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은 이사야가 이와 같은 거룩을 외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우시야라고 하는 이스라엘에서 두 번째로 긴 장기간 통치했던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소명을 받으면서 온 나라는 외적으로는 그런 두려움의 위기 있고 또 내적으로는 그렇게 오랫동안 통치했던 왕이 죽게 되면서 온 나라에 그런 침체된 영적인 분위기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이사야가 본 환상이죠. 성전에 하나님의 그 보좌가 높이 들려 있고, 그리고 옷자락이 성전 바닥까지 그렇게 내려오면서 천사들의 창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어 6장 1절에 이사야의 그런 소명의 사건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주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세상을 50여 년 동안 다스렸던 왕이 죽어서 백성들은 의지할 곳이 없는데 두려워하고 불안한데, 그러나 하늘 보좌는 여전히 아무런 변동이 없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그의 옷자락은 다스리심은 온 성전에 가득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좌하고 있는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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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아무도 범접할 수가 없고 아무도 그 거룩함에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 통치와 성품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모든 군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지금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렸고 남유다는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다,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만군의 하나님을 40번 정도 써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소명의 사건에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때 내 입술이 죄인 중에서 주님을 보게 되므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자기의 백성의 모습과 또 자기의 죄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소와 나귀도 주인을 알아보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택한 이 백성은 그 주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그 거룩은 오늘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서 또 사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여전히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앙생활의 내적인 우리의 변화, 하나님을 향한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유일하신 하나님과 우상의 무능력함을 비교한 다음에 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왕들의 그런 정치적인 계약이나 또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 나라와 열방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너희가 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생수의 근원 대신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강이 되어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메시아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준비하셨고 아들을 낳으시고 아들을 줄 것인데 그분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메시아의 예언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고야 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준 이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성취되게 되는데, 핸델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작곡가는 바로 이 메시아의 작품을 바로 이사야 9장 6절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와 같이 메시아로 준비된 그 하나님, 그 구원의 마스터 플랜자, 또 자기 자신이 한 아기가 한 아들인데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곧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구원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면서 4번에 거쳐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이야기합니다. 그 여호와의 종이 준비되는 과정과 실패와 같이 사람들에게 버림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할 것이고 모든 열방이 그에게 와서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누가 내가 전한 말씀을 들었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여호와의 종의 그 노래를 이야기하고, 가장 신약에서 핵심적으로 불려지는 구약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사야 53장에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과 또 십자가 고난과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까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이 십자가가 바로 구약의 이사야 53장에 세워져 있는 것이죠. 죄는 심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구원의 은혜를 우상과 다르게 죄악된 자들에게 가지고 오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 위해서, 남은 자들 위해서 이 구원의 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절망적인 가운데서도 주님께 오면 구원을 얻게 된다. 주님 앞에 나오면 구원의 문이 열린다. 그래서 외치는 자들의 소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고 또 사막에 강을 내고 하면서 새 일을 이 메시아를 통하여서 했기 때문에 이제 주의 초청을 받아 나오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마른 자도 올 것이고 돈 없는 자도 올 것이고 값없이 와서 젖과 포도주를 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은,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누구든지 와서 영혼이 갈급한 사람들은 와서 값없이 먹으라, 사서 먹으라, 자기의 믿음으로 그렇게 소유하라 라고 천국에 초청을 하십니다. 이 천국의 초청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예루살렘의 회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또 새 예루살렘으로 예표된 그것은 예배 공동체인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열방이 모여서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열국이 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것이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경배하는 모든 열방 섬들까지 전부 다 주의 이 말씀을 듣고 와서 경배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주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세상은, 아브라함은 우리를 잊어버리고 세상은 우리를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 패역한 자들은 지옥의 영원한 불못에 가게 된다. 이사야 66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들 앞에, 하나님 앞에 있고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모든 짐승들도, 동물들도 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에 맞게 어린 양이, 또 표범이, 사자가, 또 독사가 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러나 그와 같은 자들이 아닌 사람들, 예배자로 그렇게 매일과 또 안식일마다 모여서 그들이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보게 될 건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24절에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이사야 66장 대단원을 마치고 있는 이 24절은 바로 영원한 불의, 유황불의 그런 형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그렇게 불로 소금치듯 불로 절여진 그런 불못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은 이사야의 대예언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결단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는 위기의 시대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제단 숯불을 가지고 그의 입술에 대면서 깨끗해진 이사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사야의 고백을 보게 되죠. 6장 8절에 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우리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신비한 경험과 체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기회이고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를 끝까지 사랑하며 지키면서 여인은 젖먹는 아이를 잃어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지켜서 인도하고 양육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서 지명하여서 불렀기 때문에 너희는 내 영광을 나타낼 자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너희는 나의 찬송을 부를 자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메시지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언자, 선지자라고 하는 나비 또는 호재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의 단어는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과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여서 그 성령에 이끌려서 사역을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그 성령에 이끌려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잡혀서 주의 말씀을 외치는 소리가 되고 또 그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된 발걸음과 구원의 나팔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구원을 전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오신 그 놀라운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주의 마음을 오늘 함께 받고 주 안에서 믿음의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